선지자 변론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1장부터 7장을 통하여 열방의 선지자에 대해서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것은 하나님 만국의 선지자는 사실상 말세종인데요. 말세종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은 왕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도 10만 4천 명이 말세의 사명자고 말세종입니다. 그것은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단지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한 분이 아니라 만국의 열방의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명은 결국은 인간 종말에 말세의 사명자가 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는 보내서 미루가실 때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 더 비중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 되면 이제 부패, 사치 타락하고 인심이 크다고 경제 혼란이 오고 이런 시대들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망하게 되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를 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들로 볼 수 있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잘 나와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셋째 축복을 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없었던 건 아니시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두 번 있었죠. BC 722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BC 또한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BC 516년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첫 번째 회복이었죠. 또한 성경들에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성전 도로에 도난을 남지 않도록 파괴가 돼서 이제는 상당히 오랜 동안 한 1900년 정도 이제는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제 민족적 체가 전개적 존립회가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없었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고, 세 번째 이스라엘 회복은 이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을, 천연왕국을 이루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 지상 평화왕국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성경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이제 알파 오메가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찾아 이제 설명하신 것이 전도서 3장 15절이죠. 이전에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으니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대정간에 모든 것을 알파 오메가 역사에서 역사하는데, 거기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이 있고, 다시 오메가적인 역사로 이루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대정간에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하시는다는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끝을 맺는 역사를 처음과 끝을 다 예언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서가 이중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해주고, 2차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님이 그 충성받은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또한 심판하고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만민의 하나님이 되셔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틀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죠. 그런데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이제 뭘 가지고 봐야 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세 가지 사건 정도를 기억해야 이런 모든 이 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이제 수정시키고 이제 광야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다해당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언서도 물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고 하늘의 백성을 보내서 새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모형적으로 하신 역사다, 영자적인 역사다 해서 본격적인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동안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말기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법에 살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인심학화가 오고 경제 혼란이 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이제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70년 찼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또한 음란법에 살찌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파멸된 세상을 심판하게 된 동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제 목적으로 그 일들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한 우리가 알아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예언서에 나오는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은 옛날에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시대 애국과 같은 또 아수르와 같은, 아수르는 이제 공산당을 뜻했으니까요. 바벨론은 이제는 음란법을 살짝 타락한 세상으로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없는 이런 세상이 바벨론인데, 이런 세상이 가운데 대입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일들이 회복되는 과정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때 당시 동방 메데바사에 고레스를 들어서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켰죠. 이게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는 2500년 전 사람인데 예언서는 2700년에 예언을 했죠. 200년 후에 고레스 사람이 태어나서 이방인의 왕인데 이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한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동방 땅끝에 해돋놈에서 동방의 고레스 같은 왕권 받은 자가 나타나서 이말이 10만 4천을 일으키고 그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내년 동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 이걸 잘 알아셔야 됩니다. 그 일들이 이제 동방의 독수리로 예언되어 있고, 이제는 그 당시에 했던 일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독수리를 날개를 받아서 했다고 출애굽기 19장 13절에도 나와 있고, 이제 그것이 여러 군데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인간 정원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셔야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 정원에 이제 인말이 10만 4천 명의 말세 사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최종적으로 아마겟돈이 세상 심판의 끝이거든요. 악의 세력과 죄인이 다 해결치 않는 자들이 멸망하고 이런 걸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일들을 하시려고 이제 성경은 장관세월 동안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국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이제는 이렇게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이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변론하지 않고 조금 이제 핵심적인 것만 변론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사야 같은 거는 중요하니까 자세히 다 변론하고, 또 다른 성경들도 중요한 걸 다 짚고 넘어가지만은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내용은 많지만은 내용 자체는 이렇게 많은 내용 자체는 이렇게 깊은 것보다도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요점만 말씀드리고,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모든 예언서를 본다면
대부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의 성dom과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심판의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부터 이제 살펴보시면 1장에서 이제 특별히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는 과정이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버렸고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그랬죠. 여기 보면 한 1년 전에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느님이 아셨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말씀하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섭리가 있고 택함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세웠다 이렇게 보면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의 선지자라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사용된 적이 없죠. 예레미야를 성경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경고했지만은 그 부분적으로 역사하다가 죽은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이것은 인간용의 말세 사명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열방의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게 1장 10절에 또 이게 나오죠. 한번 그거를 먼저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제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라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열국에 이제 열방 만국에 세웠다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정원에 다시 연의 시대가 올 걸 얘기했죠.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도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 말씀이 있죠. 여기 이제 이 말인 신한 4.0의 말세 사명의 역사고 물론 여기는 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그걸 하도록 되는 것은 두 증인이 말세 사명의 대표고 그 사명자들이 이 말인 신한 4.0이 됩니다. 이걸 인간용어에 이제 다시 무슨 말이냐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대부분 2700년 이전에 2700년대 쓰였으니까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이제 하나님의 교훈대로 변론하게 해서 모든 걸 알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하고 순종치 않는 자는 화를 받아 심판을 받는 뜻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분명히 여기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예레미야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만국에 세운 예레미야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너를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인간이 십상한 설정을 뽑게 돼요. 그 사명자도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게 된 손, 이등선을 회복시키는 왕국 건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린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세상에 부패된 세상 권력을 다 파멸시키고 세상의 왕들도 다 이제는 망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이러한 왕들은 다 망하고 파괴될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건설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왕국 건설을 뜻한 것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와서 다스릴 그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에 의해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러 오신 거거든요.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에 무궁세계도 이어지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영원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궁세계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또 심게 했다 그랬죠. 심게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거룩한 시를 남겨서 새 시대에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의로운 시로 번성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거든요.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6천년 동안 인간들을 다스려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한 민족을 택하여 연약의 말씀을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가 성경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대로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는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만민의 하나님인데 만민이면 이제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근데 이제 인간 정말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저희 그 기독교가 또 부패되고 타락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국에 하나님은 되실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새로운 21세기에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정과 새로운 교역사로 다시 모든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데가 바로 전선문의 역사거든요. 전선의 역사에서 알과 축전을 걸을 때 얘기하는 자들이 나와서 새 시대의 백성도 되고 새 시대의 지도자인 인간이 14만 4천 명도 되는 일이 있어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대성천하여 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일이거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성도의 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에덴을 통해서 어떻게 만국의 선지자가 세워지나를 이제 지금 1장에서 보고 있죠. 근데 1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어린애와 같고 할 수 없는 자들 이것은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아이와 같은 자다. 근데 이제 이게 구원의 역사는 진행하실 때 그 시대에 사명들을 어린애같이 들었었죠. 예를 들면 이제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아이가 나중에 버림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진행이 되겠죠. 그 시대는 구원자가 이 모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인간 충만에 될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는 어떻게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이 되어서 어린아이로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인간적인 사명자도 아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 새로 역사할 것을 이제 여러 군데에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마음을 다스리려 한다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끌려가더라. 이것은 이제 해를 입은 여자 첫째계가 해산수를 해요. 장차 철정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세계 동안의 권세에 왕권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성부적인 도움을 뜻했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이 이제 여러 군데 있지만은 한 가지는 이사야 66장 7절에 시온은 불하기 전에 생존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며 남자를 낳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린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 영혼의 마지막 역사를 할 시대적인 사명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항상 한 시대에 한 명밖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죠. 그래서 양심 시대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고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할례법을 주어서 할례법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한 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됐죠. 또 3,500년 전에는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과 계명으로 율법의 직권으로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서 구원받는 일을 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12사도를 세웠지만은 대표적인 사도는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바울에게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서 바울을 통하여 시대적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됐죠. 인간 종말의 심판기는 이제 투적인 권세 받을 종이 나와서 그 종이 자신의 사명으로 인간이 실현사청을 느껴서 이제는 세세를 이루는 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때가 돼서 이제는 21세기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정과 새로운 교회 역사를 진행하시는 자의 뜻인데 그 종들이 예비되다가 정한 때가 돼서 인간이 실현사청을 뽑는 전산문의 역사에 들어갈 때가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기술이 감췄던 비밀이 다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언서 기술을 150여 차례에 의해서 전체를 다 변론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언서 기술의 뜻이 무엇이 알게하는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다. 이것이 전산전의 마지막 최종적인 사랑의 변론의 경고인 것이고 이 변론의 경고로 이제 심판받을 자와 복받을 자와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독교는 말씀에 준 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레미야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 이레미야가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 선지 사명을 주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 정말에 이제 대표적인 정도 나오지만 10만 4천 명이 말을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깨닫게 해서 전하게 하는 것이 인간 정말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담대한 사명자시켜서 역사를 하신다는 뜻이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말세 사명자는 인마이 10만 4천 명이 다 말세 사명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예언서에 다 예언이 됐고 성취되는 과정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때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1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여기 표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는 이제 뭡니까? 끓는 가마가 이제 보여주죠. 이것은 이제 한국에 먼저 북방 환란을 통해 심판을 그걸 보여준 것이고, 또 이제는 살구나무 환상을 통하여 선거적인들이 먼저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시대고 이것이 북방 환란이 오는 것 자체는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이 세상은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패되고 속화돼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주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5장 1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오고 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하며 진리를 구원할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한 자들이 적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전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게 되고 그것을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때가 지금 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청량하는 역사로, 다른 주의 역사로 이걸 다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한 분을 죽지 않고 세세하고 결국 별성천하는 역사가 전산들의 알곡을 모는 역사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또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를 보여준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간 정말 대필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예언대로 모든 일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지금 이단이나 탈선된 교회를 보면 잘 아시죠. 예리는 5장 31절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를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알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일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가 너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를 좋아서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단 정파도 많고 또 탈선된 교회도 많고 또 지금은 이방 종교도 하나같이 인간 종말의 역사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하는 것은 알곡이 보기 전에 죽전을 먼저 이제는 합당치 않은 가라지를 보게는 마귀의 미혹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WC나 WE를 통하여 이제는 공산당을 하는 거짓 목사를 따라가는 이 종교적인 기독교 교권들이 많죠. 이런 데들도 이제 미혹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과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고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정말의 역사다. 이때는 어느 정도냐?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잊지 말라. 인간 정말 심판대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 역할을 못하는 걸 알려준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참된 진리를, 시대적인 진리를 전해서 신부단장을 이루고 때를 분별하게 해서 경고해서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신부단장을 시키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것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성경도는 첫대교회다.
제단은 성도의 제단이다. 이걸 많이 말씀드리죠. 새로운 종은 새로 나왔다는 뜻으로 스가랴 성경 3장 8절과 6장 10에는 수의 종이다 그런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삶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영혼에 복받을 방법과 화받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걸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복받는 방법이 다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흙을 먹어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사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때 이제 이 말씀은 예언서 기록에 예언의 법을 두면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보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영웅권 시대였지만 인간 중에는 신방 환난의 날, 영웅권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심판의 복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씀을 예언을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고 기도 듣는 것도 이제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를 보다 보면 참 자세히 들으라. 아주 주의해서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소음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들으라. 많은 말씀을 잘 들어야죠.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이 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화받는 길이 또 있다 이거죠. 화받는 길은 이제 7장 이제 24절에서 28절을 얘기했는데 요것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고 심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청종치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폭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향치 아니하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제들 너에게 보냈을 때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마시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 없어서 너희 입에서 그를 딸지니라. 이제 인간으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지금 수십 년 동안 H도 잘 듣지 않는 시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선지를 통해서 말씀은 예언서, 계시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 영원권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구원이었지만 인간용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계의 복종을 누리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들도 말씀에 떠는 마음으로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